자, 우리가 어저께 같은 본문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라고 하는 말씀 돌아봤어요. 자, 오늘 계속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봅시다. 네 번째로는 교회의 기둥과 머리는 주님이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죠. 기둥과 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집을 꾸미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집이 튼튼해지려면은 터가 중요하고 기둥이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터를 닦았어요. 그리고 그가 친히 기둥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하반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까? 이와 유사한데 우리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씀은 직접 하진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설교에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자, 모퉁이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은 같은 말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먼저 모퉁이 돌, 우리가 코너스톤이라고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모퉁이의 돌입니다. 건물의 벽과 벽 이것이 만나는 모서리 또는 모퉁이를 이루도록 쌓는 돌인데 이것이 두 벽을 연결하고 결합시키고 그래서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이에요. 그래서 건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가 교회를 바치고 지탱하면서 동시에 지체들을 연결하고 결합해주는 교회의 중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면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사진 좀 내려주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하면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우리 2세기, 3세기에 쓰여진 솔로몬의 언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리로 두르고 있던 큰 모퉁이 돌을 누군가 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성전 입구 꼭대기에 두었다. 그런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큰 모퉁이의 머리에 두려고 했던 큰 모퉁이 돌을 누가 지고 올라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성전 입구의 꼭대기에 두었다. 그래서 헨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록 그가 모퉁이 돌이라 해도 그는 사도들과 같이 기초석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건물 꼭대기의 꼭대기 돌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이시기에 그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시다. 자, 제가 한번 이런 걸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 같은 것은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꼭대기에 지붕에 있는 다른 돌들을 우리나라 건물에는 없겠지만 유럽이라는 오래된 건물에는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지붕에 있는 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둘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 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그가 교회의 주춧돌이고 기둥이면서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또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를 돌보시면서 그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받게 하면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지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백혈구를 보내 가지고 퇴치를 하고 상처난 것이 있으면 치료의 방선을 쪼여주시고 고장난 것은 고치고 약한 지체는 강하게 만드셔서 모든 지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돌보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그것을 느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하면 이렇게 교회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섬세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교인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아주 강한 벽에 부딪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리면요, 주님 벌써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전혀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 21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해도 조금 낮게 번역했습니다. 21절 같은 경우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전이 이미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기 위하여. 또 22절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주님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의 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전이죠. 또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전인데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불편하시겠어요? 자, 지상의 교회, 각 교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묵상을 해요. 지금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분명히 임재해서 계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까? 편하실까? 아니면 불편하실까? 왠지 불편하실 때가 편하실 때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회자는 신방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신방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교인 가정을 신방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인 경우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신방 받을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요, 신방을 하면서 내가 힐링이 돼요. 내가 신방을 간 목적은 그 가정에 말씀도 전해주고 또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제가 축도를 해주기 위해서 가는데, 섬기기 위해서 가는데 오히려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요.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신방을 전심으로 기다려 막 사모하는 가정. 벌써 그런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느낌이 와요.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마치 그것이 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그 가난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말씀 전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제가 힐링이 돼, 제가. 반면에 어떤 가정은 신방을 하고 나오면서 마음이 찜찜합니다. 억지로 신방하는 것 같고 환영받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독일 교회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어떤 가정을 미리 신방 약속을 다 했어요. 그리고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방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집사님이 빨래를 개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다가 일어난 모습으로 추리닝 차림처럼 앉아 있어. 집이 어선한 게 이거는 전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집사람은 끝까지 미소를 짓고 그래서 예배도 같이 보고 대화하고 나왔는데 괜히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피곤함을 느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 환영을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은 편안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불편함을 느끼시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오늘 이 성경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편안하게 자정하시고 영광 받는 그런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21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돼. 그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동사가 중요해요. 자라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떨어져 있거나 또는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고 서로 연결하고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같이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2절 하반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머리 되신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연합시키고 각 사람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함께 지어 가십니다. 왜?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그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 말을, 이 주님의 의지를 우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이 분명하신 뜻을 따라서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자라가야 되고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가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 어떤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편하시고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한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모습을 갖춰가요. 그런데 어떤 성도, 어떤 교회는 불편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성도, 어떤 교회는 계속 연합하고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뜻을 쫓아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거하시기에 편한,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